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아이들 마음만 설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화와 같은 순수한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다라면은 성탄 또는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월이 되면은요, 그 FM 라디오 93.9를 키면은 24시간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꼭 겨울이 되면은 자동차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이 캐롤을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캐롤의 소리가 들립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이 캐롤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곧 성탄이 다가오는구나, 곧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한켠에 들어오면서 참 마음이 포근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캐롤을 듣고 있다 보면은요, 또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개구지게 어울렸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어느덧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림절 12월은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잠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비단 강보가 아닌 마을 구유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본문은요,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동방 박사들에게 희한한 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위대한 구주가 나타남을 깨닫게 되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별이 멈춘 곳에 도달하였더니 마을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경배를 드렸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누가복음에는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그 마을 구유에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볼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마을 구유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크게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요,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이 성극을 준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극에 참여하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늘 수없이 들었던 말씀,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던 이 말씀의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왜 그 귀한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들이 목자여야만 했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유대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직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대표적인 천한 직업들이 바로 가축들, 짐승들을 다루는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목자였고, 또 목자만큼이나 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직업이 피장이,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의 전통들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 가운데에 또 더 천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유목 민족, 당시 팔레스타인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목자를 부정하고 더러운 직업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의 랍비들은 목자들을 조적이나 사기꾼들로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까닭에 목자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배회하는 유목 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남의 물건들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도적질한 물건들을 불법으로 내다 팔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목자가 양을 치다가 맹수가 와갖고 양을 하나 물고 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따져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남의 담을 넘었던 거예요. 남의 양을 훔쳐다가 다시 양의 머리수를 맞춰 놓았던 거예요. 하나를 훔치다 보니까 하나 더 훔쳐서 내 경제적인 유익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와서 내다 팔았던 것들이 목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자를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 도둑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으로 천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천하게 대하고 그들을 더욱더 경건하지 못하게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주일 성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양떼를 데리고 초장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만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양떼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래서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게 산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들은 성전에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의 삶이 녹록지 못하였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목자들은요, 밤낮 할 것 없이 양을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규칙적이지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가장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 복된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고 헐벗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목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탄은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 헐벗은 사람,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성탄의 그 참된 의미,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되새기는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탄은요, 누구에게나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탄을 기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탄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 들판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양을 쳤던 바로 그 목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 구주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심의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결혼 이후에 남편이 죽은 후에 과부로 살면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겼던 안나와 같은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성탄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탄, 유다의 새로운 왕이 생기면은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유대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성탄은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016년 천사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구세주가 나신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면은 그 성탄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들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져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전쟁과 굶주림, 질병, 압제, 차별, 고통을 받는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첫 번째,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당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람 아마레치였다라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면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전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졌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나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침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질문에 이런 답변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줄이셨고 언제 오게 가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나그네 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천대받고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어디 기댈 곳 없어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들을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면은 우리도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사랑 나눔에 대하여 침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 오실 재림 그 주님이 오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요,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옵니다. 우리와 같은 죄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홀대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요,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해지지도 않는 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나를 더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섬김을 위하여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을 위하여 쓰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타적인 유전자는 번영한다. 이타적인 유전자, 이 이타적인 유전자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요, 나를 지키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유전자가 나를 위하여 쓰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타적인 유전자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타적인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인 것들을 리차드 도킨스는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참 믿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음만 위대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축복받은 삶을 살아요. 인생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그분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집사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믿음도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5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첫 번째로 신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요 우리 할머니는요 나누는 일, 섬기는 일을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5대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이요 매일같이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살았으며 이웃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나누라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도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생물학자가 발견한 그 이타적인 유전자는요 이미 100년 전에 한 할머니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고 행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여져서 믿음의 백성들을 섬길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단 강보가 아닌 그냥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졌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나누며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도 전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우리 성탄 그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